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영상 편집 없이 하나로 나가야 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글자가 좀 작게 보이셔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살펴봐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잊고는 불평으로 삶을 채우고 사랑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을 판단과 정죄로 채운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회하며 나온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망가뜨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듣는 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고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고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잠시만요. 어렸을 때에 6월 말쯤 되면 마늘을 다 수확합니다. 그리고 나서면 저희 집 뒤에 이렇게 한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들깨를 심었습니다. 저희 집 그 밭에 들깨를 심는 이유는 밭에 물이 많아서 참깨 같은 건 되지 않아서 물이 좀 많은 땅에도 농사가 되는 들깨를 심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마늘 농사 끝나고 들깨를 심기 전에 약간 밭이 비어있던 때가 되면 저희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던 적이 있습니다. 뭐 나무 같은 걸 옮기성기해서 무슨 텐트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집을 판다고, 우물을 판다고 웅덩이를 파기도 하는데 저마다 그럼 난 여기다 팔래, 난 여기다 팔래 하고 서로 막 여기저기를 파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그 뒷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쯤에 물줄기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서 이렇게 한 30cm, 40cm만 넘어가면 벌써 진흙이 나오고요. 한 50cm 지나면 물이 조금씩 스며들며 한 10cm부터 60cm 정도 파면 그 한 10cm 정도 되는 곳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난 다 팠다 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땅을 파는데 저보다 더 잘 파고 깊이 파도 물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거의 1m 정도 되면 거기에서야 물이 고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0-60cm 정도만 파도 물이 고이는 걸 보았고 어떤 친구는 1m 정도 파야 물이 조금 고이는 정도를 본 것입니다. 물론 직접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물을 파려면 더 깊이 파야 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물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한 몇 미터나 될까요? 한 물이, 그러니까 그 지상 여기 우물 턱에서부터 한 5m 정도만 돼도 물이 고여 있는 우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우물은 저 밑에 아주 작게 물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 10에서 15m 정도 되는 깊이 있는 우물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 같은 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한 30-40m 저 그 이상 돼야만 정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도 있는 법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판 우물, 뭐 깊이 파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는 물들은 대부분 쉽게 파서 수고는 덜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가뭄이 온다거나 하면 물이 쉽게 마를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주변에 뭐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하수도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집 화장실과 가까우면 그 물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물 등으로 해서 오염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판 우물의 단점입니다. 근데 깊이 파야 되는 우물은 고생은 몇 곱절 하겠지만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고 그 물맛이 좋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판 우물과 고생에 판 우물은 서로의 장단점이 이렇게
다른 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통이 극하다고 아주 심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옛날보다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사회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는 힘들고 고생하는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데 마땅히 어떤 말로,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위로를 대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 총량의 법칙이라고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농담 같은 농담 아닌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동일한 것처럼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분야의 전문 용어를 빌려서 우리가 인용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총량의 법칙.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 지금 포도철이죠. 지금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인력시장 같은 곳에 아침 일찍 새벽에 주로 열리는데 가서 그때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집 포도원에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날 필요한 사람들을 야 여기로 가면 우리 포도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의 일꾼을 다 찾아서 일찍부터 와서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보낸 것인데, 낮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또 사람이 앉아있고, 또 점심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앉아있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원하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을 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여린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은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십니까? 못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 포도원 있는데 거기 가서 일 좀 하시죠 라고 하며 그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 일을 마치기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못 구해서 하루를 허송친 사람을 보자 1시간에도 가서 우리 밭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 주인이 좀 얄궂죠. 아침부터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씩 줘서 보내고 그 뒷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면서 다 어려운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불평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보란듯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당연히 와 주인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럼 나는 몇 곱절 더 주겠네 기대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딱 약속한 대로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약속한 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그것에 대한 불평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을 말씀이 있죠. 근데 왜 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셨을까? 우린 이 이야기를 여러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 밭에서 일한 사람은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육체적인 노동의 수고는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의 수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지 7시간이나 그럼 9시간을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 답답함과 오늘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의 그 표정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은 일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편했는지 몰라도 마음은 그 7시간 내지 9시간이 정말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그 괴로움은 없었겠죠.
이러니 육체의 수고와 마음의 고생은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서로 다른지 몰라도, 상황은 다른지 몰라도 이렇게 반비례 한다는 것이. 육체 수고를 덜한 사람은 그 마음의 고생을 kop절한 것이고, 또 육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의 고생은 없이 오늘 하루 굶지지 않고 일당 받아갈 수 있으니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편안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서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2주 동안 보았던 말씀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부자는 우리보다 훨씬 고상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신앙도 더 돈독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 가기 힘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천국 가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노력과 어떤 조건의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먹음,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누구는 쉽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아무리 스스로 덕을 쌓고 아무리 무슨 착한 짓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자나 하루 종일 공치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나 똑같은 것은 없지만,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한 달란트를 1시간 일한 자에게도 줄 수 있고 하루 종일 일한 자에게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앞서의 말씀은 이렇게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청년이 갔던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의 무엇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죠. 그 실력을 갖추려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탁월한 사람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별 하찮은 사람, 별로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한 것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운이 좋아서 그 해에 막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취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이구나, 기회를 잘 타야 되는구나. 아니요. 기회가 있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기회와 준비가 같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했다고 아직 성공하지 못한 자를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것, 반대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기를 피할 이유가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이럴 것입니다. 성공은 기회, 즉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준비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의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할 때 구원인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예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거 많고 또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거 많았던 사람이 뒤늦게 막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되게 살던 사람, 우리가 볼 때 저 한심하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안 삼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위안이었을 텐데, 그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이거 뭐야? 나는 이렇게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렇게 지맘대로 하나님 부정하고 살던 사람이 막판에만 아멘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은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장 주인은 농장에 필요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다 구했지만 일하지 못한 자의 그 처지와 괴로움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이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아들은 왜 저래? 누구 딸은 왜 저래?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쟤는 지 아버지가 교수니까, 쟤는 지 아버지가 무슨 정치인이니까 그런 거지만 뭐 어쩌고 너라면 안 그러겠냐 이런 말로 공정이라는 말을 짓밟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인데 이어령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공정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제가 책을 읽다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공정보다 공감이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대한 게 아니라 다시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공정의 관점으로 보면 1시간 일한 자와 하루 종일 일한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 괴로웠게 지냈던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공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공감이 되는 순간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내 농장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를 살피시고 그를 위해 하루 종일 일자리를 얻어 수고했던 자와 똑같은 그 기회를, 그 혜택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참 인생을 크게 다르게 갈라놓습니다.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저는 미친놈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왜? 지금처럼 평등하고 지금처럼 완벽하고 지금처럼 지도자가 훌륭하고 지금처럼 좋은 나라인데 어떻게 정부를 욕하고 지도자를 욕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지도자를 불평하는 자를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욕했다는 것이죠. 옛날 소련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상 천국이 소련이었던 거죠.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뭐 다 똑같고 그런 세상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준 지도자를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소련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붕괴된 걸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발을 더 나가지 못하고 지금의 러시아와 그 나라의 지도자 푸틴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보다 별반 다를 것 없이 역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푸틴이라는 사람의 독재와 그에 대한 미화가 러시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다른 나라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서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전염될 수 있다고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거 어떻게 그런 게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때는 모순 덩어리고 참 고생하는 북한 우리 동포들인데 그들은 만족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요? 자기네 나라는 좋은 나라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홍콩에 행하는 짓들을 보면 와, 저게 선진국이 어떻게 저런 나라가 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중국은 위대하고 시진핑은 대단한 거죠.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하고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 예민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셨고 우리 그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의롭고 주님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러셨나요? 그럴 것 같았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에 보니까 다 숨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결심했어도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보인 그 모습을 보면 야, 십자가 포기하고 야, 제자들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살인자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뿐이라고 그들을 용서를 빌며 주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분명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을,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즐기는 쾌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평안과 구원을 감사하고 저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헤아리며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저런 것도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참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확정된 것 같은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이 판단한 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19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영상 촬영하는 오늘 토요일 기준으로 어제 제가 응원하는 저희 고향 쪽 그 팀이 5대 0으로 지다가 어떻게 그냥 계속 헛발 치고 그러다가 막판에 9회에 동점을 이루더니 11회 역전을 이뤘습니다. 저 요즘 너무 그 팀 못해가지고 보지도 잘 않는데 역전을 했어요. 와,
짜릿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런 역전승은 짜릿하지만 드뭅니다. 왜요? 대부분 실력 있는 팀이 초반부부터 앞서가기 때문에 그 실력의 차를 뒤집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실력이 없는 팀은 초반에 점수를 잃으면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역전은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것, 심지어 19장에는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도 긴장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심한 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한 곳에는 항상 이 마음을 줘야 됩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한,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문을 닫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저주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우리와 다른 그 점에 대해서도 받아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회를 일찍이 얻었나이다. 아직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주님의 손을 아직도 붙잡지 않은 세상 밖에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향하여서도 지금도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찾아가 그들에게 언제든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예뻐하여 주셔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닥치지 않도록 또 어려운 일 닥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또 불의한 일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편집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제가 화면 넘기고 이런 번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간 중에 추석이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이 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명하게 조심하게 잘 지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지나고 온 든다 왕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 일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